할렐루야.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 우리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저는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보호의 울타리, 여기서 떠나지 말라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8절에서 9절에 보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에게 자신의 밭을 떠나지 말라라고 권하며 안전을 보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레위기 법에 보면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밭 모퉁이를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법으로 제정했는데요. 사실 실제 현장에서 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나 아니면 과부들은 발시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들은 밭의 주인이나 거기 일꾼들에게 심심치 않게 희롱을 당하거나 많은 성추행을 당하는 것들이 일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소년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 명령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밭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건들지 못하게 오히려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을 제공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 거하기로 결단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보호하신지를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환경의 견고함이나 어떠한 부나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목적은 세상에서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빼앗게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가운데 항상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안식처며 보호막이다라고 저는 항상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룻의 겸손한 감사와 보아스의 축복인데요. 룻은 보아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받을 수 없는 은혜였죠. 순수하게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인 것입니다. 단순한 한 남자가 젊은 이방 여인을 좋아해서 선을 베풀어줬다가 아니라 사실 여 뒤에 보면 나오미와의 관계에 되어져서 나오미를 통하여서 너의 상황을 듣고 너의 결단을 들었기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건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주목해 볼 것은 바로 룻의 태도입니다. 룻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살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신이 율법적으로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고 저주받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사실 중요한 것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를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됩니까? 이거 어려워요. 항상 요구만 하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오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신 것들, 이 시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 인생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지만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또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며 빵을 초에 찍어 먹도록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먹을 것을 제공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같은 식탁의 교제를 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도리이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식탁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건 그들과 같은 것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친밀하거나 깊이 있는 관계가 될 때만 우리가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는 자기의 식탁의 자리에 이 룻을 초대하여 줘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격적인 행위였죠. 이방 여인에다가 사회적인 과부에다가 사실 가난한 자, 이들을 같이 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나도 가난한 자라고 여기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는 것이 식탁교제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식탁의 교제에 불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루시 곡식단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할 때 조금씩 일부러 흘려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필요한 것을 얻게 하는 우연을 가장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자신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충분히 얻었다라고 생각하므로 자유롭게 그것을 가져가게 만든 것이죠.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롯은 저녁 때 밭 이삭을 주어서 한 에바, 지금으로 말하면 22리터, 쉽게 말해서 쌀 한 가마를 가져갈 만큼 엄청난 양을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는 노동의 대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느끼도록 세심한 배려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족하다 싶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매일 만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도 하늘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묵상해보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높일 때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때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이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베푸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격하며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